오늘 저는 33장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군에 입대를 하고요, 그렇게 처음 경험하는 군 생활이어서 군기가 참 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취침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약 1분여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끝나기 전에 잠들었고요,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가 들으면 그 나팔 소리의 첫 소절이 울리면 잠이 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긴장하고 잤든지 잠들고 짓궂은 고참들이 조금이라도 제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렇게 고나게 골아떨어져 잘다가도 그 옷깃이 제 옷가에 그 손이 닿는 걸 느끼면 즉시로 일어나 그렇게 관등성명을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드는 취침 나팔 소리는 그리도 제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했고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오늘도 이 하루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아침에 들려오는 그 기상 나팔 소리는 그렇게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경비를 씁니다.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도 2인이 1조를 이루어서 초소에서 혹은 소초에서 근무하면서 그 밤을 그렇게 지새우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전한 것을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지 몰라도 너는 그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무게가 제 마음에 눌리는 그 눌림 때문에 제가 심히도 눌리는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경계를 서다가 위험이 오면 언제든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이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긴 나팔 소리로, 때로는 짧은 나팔 소리로, 때로는 긴 나팔 소리를 반복해서, 때로는 짧은 나팔 소리를 반복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파수꾼이 나팔을 통하여 불면 이미 정해진 약속대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들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를 알아서, 때로는 경고하는 소리로, 때로는 모이라는 소리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로 그들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부는 이들을 파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전쟁을 예비할 수도 있었고,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때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의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칼에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고 파수꾼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기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맡은 자가 단순히 목사, 선교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에게 그 아내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은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청소년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도 많이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과도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자녀들 꼭 보내달라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목사님, 이런 사정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제가 고3이라고 가지 말아요. 고3인데 고3은 안 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그게 교만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차세대를 담당하면서 가끔씩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신앙생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엄마 아빠들이 그 파수꾼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준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때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지 아니하면 그 민족이 몰살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만약 누군가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물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6절 말씀이 그리도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때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의 형편을 봐야 하고 그의 처지를 보는 것 때문에 전하지 못할 때가 전들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금은 공부하라고,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만약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나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내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 아닌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고, 밥 맡은 교사는 교사로서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고, 부모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부모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까닭에 아름답게 우리가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피커를 통하여 제 소리를 듣지만 스피커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이크를 통하여 스피커에 전달되고 스피커가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확장되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인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거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제일 미안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기상나팔을 담당하는 병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상나팔을 담당하는 병사가 지난밤 고된 훈련으로 병사들이 다 고난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팔 부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6시에 기상나팔을 불어야 됨에도 너무 미안하니까 그가 불지 않았다면 그는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이기에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심히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상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파티가 있고 늦었기 때문에 늦은 밤 잠들고 싶어서 오늘은 밤 12시에 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나팔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파수꾼으로의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은 무서운 말씀이 소개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귀한 부담 가감없이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많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4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게요, 맞는 말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들려짐에도 반응할 수 없으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렸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반응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병든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거든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여전히 범죄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갈등하고 고민만 합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움직이라고 나팔 소리를 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립니까? 요즘 어떤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인하여 빨리 고치고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이 하루 이 한 달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건강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로서의 부모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저마다 맡은 사명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